우리가 지난 주간에 영광의 날 큰 잔치 주님 재림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심판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오늘 6절 7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신실하다, 참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말씀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이 습관 따라서 그냥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4절, 5절, 6절 말씀에 대해서 참되다, 신실하다, 반드시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데, 자, 노아 때도 보면은 비가 온다, 물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지난 영광의 날 큰 잔치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119편 15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그 말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1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그런 줄 믿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같이 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지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요. 옳게 분별하여. 왜 이단이 생깁니까? 말씀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 성경책이 손에서 떠난 지가 오래되죠? 성경 하루에 진짜 3장씩 봅니까? 보겠죠.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겠죠. 안 봐도 잘 먹고 사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사는데. 그런데 여기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자, 언제 부끄럼 당하지요? 부끄럼 당할 때가 와요. 너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러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지요? 아니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늘아 바위야 제발 좀 가려다오. 수치 더러운 거 다 낱낱이 드러날 때 근데 부끄러워.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인정됐다.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참 신실하다, 기쁜 사람,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기를 힘써라. 왜지요? 우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피 주고 사신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 무슨 태권도 선수, 무슨 축구나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고 아무리 1등 가고 이겼다 하더라도 그 게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1등 갔다 그 게임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 인생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룰이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목사는 목사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받으려고는 하지.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얻어먹으려만 하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옆에 없어요. 누군가가 섬기려고 하고 뭔가 베풀려고 하는 이 섬김의 삶이 돼야지. 드리기를,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기를, 찬양대, 주일학교, 교회 봉사, 자기 몸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힘쓰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바깥 세상이 좋습니까? 어디든지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께서 여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요. 듣지를 않아요. 메시아가 온다. 거듭 성경은 강조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자, 초림의 예수가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어이구 정신 차리고 초림의 예수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극소수. 양치는 사람들, 극소. 그러나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땠어요? 막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은 사람은 없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누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초림의 예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금식하며 한 달 동안 예수 재림 훈련하는 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데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만은 대다수가 그냥 이제는 습관화되고 뭐 재림 오면 오는 거지. 근데 그 말대로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더러운 자는 더럽고 악한 자는 악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구별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대로 ing 진행형이에요. 확 뒤집어져서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살다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지금 삶을 ing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집에, 근데 그 바로 뒤에 기도원 원장님 하는 목사님이신,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어느 때는 기도원이 매절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될 때입니까? 지금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냐고요. 더 열심히 상황을 보면 더 부르지 기도할 때인데 기도는 이제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도, 당신 없어도 나는 세상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하나님 올 1년 어떻게 살 것인가 도와주세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교회만 돌아봐도 1월 1일 되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상기도가 그랬잖아요. 제가 인도 안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건가? 가자고도 안 가잖아요. 하자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 간절함, 필요성이 이제는 없다는 거죠. 이제 내가 배가 부르고 이제 즐기자, 이제 인생을 좀 즐기다가 팍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만해요? 죽으면 끝장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분명히 주님은 다시 빨리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세상, 아니 나는 늘 얘기지만 저 대전 역전 앞에 점 보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안 보던 사이에 대전 지하도가 이 점쟁이들 막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성경은 안 믿으면서 어떻게 그 무당 귀신들에게 힘에 의해서 뭘 봐주는 거, 그건 재밌는지,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책, 나중에 로스트라 무슨가 다무슨가 그런 그 이상한 책들,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있게. 그런데 이미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고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재림에 대해서, 아니 얼마나 주님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구약에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무식해서 몰랐어요. 그렇지, 왜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왜 없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도 어디가 온다고 했느냐? 그 어디에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재림, 까이거, 천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선 돈 벌어야 되고 즐겨야 되고 자기 욕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말씀하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 하나님 말씀에는 귀구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잠겨서, 저기 어디지요? 이스라엘 위에는 정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돈 10,000원씩 준다니까 막 사람들이 떼거지를 물려가지고 사람이 얼마 죽었다고 그러죠? 70명인가 몇 명이, 이태원 사건 난 거예요. 돈 많은 받으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돈 많은 때문에 목숨 버려요? 참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거 돈 많아 용돈도 안 내는 거 그거 타러 갔다가 자기 생을 마치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이,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 이미 앞으로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오네. 무슨 일? 전쟁.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게 3차 전으로 번질 가망성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개입되고 이제 세계 둘로 딱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나라는 나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대만 문제, 우리나라 북한 문제,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터지는 거지.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우리가 겪었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뭔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금식은 못할 망정 정기 집회나 지대로 나와야지. 요즘 수예배 나와요?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금요기는 벌써 없어졌고, 그저 고정 멤버 우리 권사님 몇 분,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앞으로 주일 예배도 이거 이제 요것마저 안 나오면 최후수단.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계시록 8장 7절 1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사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시작. 거짓 선지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주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들 다 타버리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팔 지향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것은 핵이 될 수도 있고, 수수폭탄, 성경이 없는 일을 꾸며가지고 이런 일이 난다, 그런 사기치는 말로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이제 기근, 물 때문에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죽는다고 그래요. 물 부족. 앞으로 이게 심각한 20년 내로 이 물 때문에 여객기가 하루에 12대, 꽉 실은 비행기가 하루에 12대씩 떨어져 죽는 것처럼,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여러분 TV 보시잖아요. 아프리카 그 시커먼 애들 누런 황토물 그거 먹고 살라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물을 먹고 있지만은 이 물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고 물 부족. 하나님 말씀 반드시 예언된 대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우리가 늘 보면서도 남의 동네 얘기로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후가 되면은 이런 물 때문에 전쟁이 나고, 열왕기하서 9장 36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이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중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이세벨이 2층에서 떨어져 죽으면 박살나버렸어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어요. 근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엘리야가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14장 25절에는 요나의 예언이 또 예언된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실험을 해야죠.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야 이 미친놈아, 니나 똑바로 살아라. 왜 네가 와가지고 우리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냐? 그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요즘 그 강단에서도 뭐 회개하라 말씀, 이런 말들이 안 믿겨요. 그냥 한 시간 동안 웃다가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자, 그런 소리는 좋아하지. 이런 재림에 대한 예비신앙,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가 됐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을 인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때는 계시록 3장에 이 책을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계시록 22장 재림 때는 이것을 오픈해라. 사람들이 보고 읽고 지킬 수 있도록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어서 보라고 그랬어요. 11절 이 땅을 떠날, 자 11절 계시록 22장 11절 시작. 그대로 불의를, 예, 여러분 저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복을 입은, 외투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보라 내가 이제 속히 온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오겠지, 온다는 걸 알겠지. 그런데 여기 계속 한 장에 7절, 12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그러면 온다고 하면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때, 준비되지 않은 때. 그래서 속히 온다는 것은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주님이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빨리 하라는 거지요. 자, 전도하는 일, 아이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요. 어제도 어느 분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천천히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이 어디 있고 천천히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우리가 뭐 미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오시기 때문에 인자가 속히 오므로 우리는 빨리 할 일, 전도 빨리 해야지요. 언제 하려고? 이미 그게 때가 지나면 다시는 그 뜨거운 불,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막 용암이, 그런 사진들 올리잖아요. 그 용암물이 막 뜨거운 빨간 물이 이게 막 콜콜,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용암물 속에 내가 떨어져서 영원히 두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랬거든. 늘 얘기지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가 그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소리치고 있다면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소리 지르고 있는가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코를 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 길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아니 뻔히 그걸로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을 아는데도 그냥 세상적인 먹을 거 입을 것만, 그냥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즐길까, 그런 걱정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실래요? 오늘 전도하지 못하고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죽고 나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없어도 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성경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시골에서 자기 친구한테 내가 꼭 전도해야지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전도를 못했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자기 집을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그 아무개 아줌마가 교회 가자고 해서, 물론 정상적인 교회 따라가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아니 평생가에 전도하지 못하는, 한 명도 전도해오지 못하는, 이거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 여러분은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나타나는 건 뭐 듣든지 말든지 부지런히. 요즘은 또 중고등 마이들에게 그 어떤 아줌마가 왜 마약인가 뭐 음료수 줬잖아요. 아니 애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도요 싫어요. 저 땅콩전도 하는데. 근데 부모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주는 거 받아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땅콩전도 이거 주는 거 안 받는다고. 물론 어떤 놈들은 그냥 받아가지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받든지 안 받든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 생명같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우리 사명. 이걸 안 하고 자꾸, 자,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정기 집회, 근데 7대 예배 얘기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려도 뭐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예배를, 내가 건강이 주어지는 한, 내 삶의 어떤 여건이, 예배 뻔히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인데, 아니 평신 동안은 교회 중직자들이 정기 집회에 안 나와요. 두고 보자.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기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안 나오냐고 말이지. 어떻게든지 제가 요즘 새벽 예배 운행하면서 그거 우리 권사님 손아분 앉아서 예배, 그 금방 또 잠깐 예배드리고 모셔드리고, 아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라도 단 몇 분간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래야 그 생명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없지요, 기도도 없지요. 이거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복 있는 자냐?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 이
뭘 갚아요? 뭘 갚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심어놓은 곳에서 나는 건데 갚아준다. 그날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주일 한다고 시간에 쫓기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빚진 것 갚고 싶어도 없어서 못 갚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은 각양 좋은 은혜, 그 면류관, 권세, 영광 각각 다른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죠. 네 몸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이런 영적 체험이 없이는 이런 말들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처절한 비참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낙원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에게 있어서 일하는 대로 상급이 되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게 줄 상이 없으면서 뻥치는 걸까요? 주님이 무슨 거짓말로 뻥치는 겁니까? 12절 13절에 예수의 심판과 재림 속히 임하는데, 이런 속히 임할 줄 알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14절 15절 14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지니. 자, 성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만난다. 생명나무는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 안에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 만나서 영생에 들어갈 누가? 자기 옷을 빠는 자. 옷을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 그냥 우리 외투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나? 여러분 죄 짓잖아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은 생명나무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아주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겉옷에 걸쳐 입는 이 두루마기요.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이 개들. 15절 볼까요? 시작. 자, 개, 이런 무슨 뭐 똥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거기 목사, 장로, 교회 권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개 같은 이 무식한 말로, 이 개라고 그랬잖아요. 지저분한 더러운 구별됨이 없는 개는 지 남편 개가 있습니까? 지 와이프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개는 다 자기 거지. 절제가 없는 성적 타락.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음자. 행음자는 성적 타락,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 모든 행위, 동성애, 레즈비언 이런 것들,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건 정상적인 거지요. 근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러려고 결혼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이 왜 결혼해서 아들 딸도 안 낳고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아들 딸 낳고 구별되게 살아야지. 개들을 삼가하라, 행음자들을, 이런 것들을 회개해. 또 술객들,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성경은 나이가 되면, 나이가 30이 되면 부모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예요. 그러므로 이 음란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왜 살인죄가 생기는가. 요즘 중고등바이들이 그런 돈 때문에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 불려서 가면은 되게 중고등바이들이 남의 오토바이 훔쳐다가 온 놈들이 많아요. 그거 팔아서 어디 유흥비를 쓴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전 정권 5년 동안 다 풀어놨어요. 학교 교과서 별거 다 실어놨어요. 애들한테 마음대로 성욕을 즐겨라,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 뭐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마귀 사단은 여기 혈안되어 있는데 하나님 관계를 차단시키고 네 정욕대로 살아라, 네 욕구대로 살아라. 이거 회개하지 아니면 그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는데,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서 생명나무를 만나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데, 여기 자기 옷을 빨지 않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보기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여러분 성 밖이 어디요?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저주받는 무리가 하는, 예수 재림 이후에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성 안에도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아무나 성 안에 들어가면 뭘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재림 훈련 마쳤으니까 뭐 하나마나 여전히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드리기를 힘써라. 부지런히 생명 건지는 일,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음성을 듣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해서 하노라 바오야 나를 가려라, 답답한 일이죠. 네, 저는 아까 음행하는 자는 그대로 음행하게 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 두어라. 저는 요대로 가다가 예수 만나면 과연 아무개 집사 본사 참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지, 요대로 살다가 예수 다시 오실 때 만나면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 성 안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네 몸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 뭔가 새로운 도약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뭔가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부르짖음과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